아주 좋은 시편입니다. 온 땅이 주의 복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6절 말씀,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과 시편의 그 65편 11절로 13절이 매우 일치한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작의 시기도 65편과 같은 시기,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65편과 함께 맥추절에 또 추수감사절에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 이렇게 전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로 2절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소원이 들어가 있고요. 3절로 6절에서는 찬송할 수 있게 하소서, 찬송할 수 있게 하소서. 찬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여야 돼요. 그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과 그리고 감격이 충만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 그 찬송이 진정한 찬송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소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 얼굴빛도 빛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실한 단어로 나타나진 않아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가 이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고 나서 그들을 교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바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이 새벽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1절과 민수기 내용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대상인 거죠. 모세가 축복하거나 대제사장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 공동체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그 복이 자기들만 아니라 이방, 그 열방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복인 거예요. 바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로만 바꿔진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을 모두를 이렇게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딱 펼치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죠? 이건 영적인 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복음의 씨가 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게 번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땅에 충만되어지도록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라. 이게 축복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 복 중에 복, 그죠? 은혜의 복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알아요. 그저 나라가 잘 되는 정도, 건강한 정도, 그 정도는요 불신자들에게도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누구만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리는 복이라는 건 영적인 복인 것이고요, 그 복의 완성은 어디서 누려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거죠. 그것을 누가 덧입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홍수 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아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인들로 믿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기에 와 있구나. 예,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 항상 이 생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또 다른 표현이 뭐라 그래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릇들로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죠. 고난 중에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네, 부모님이 오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서 부모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탕자가 언제 힘을 얻겠어요? 아버지 얼굴을 배울 때. 그죠?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또 빛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봤어요. 어두움뿐만 아니라 깜깜한 하늘, 그죠? 거기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정말 이 어둠 속, 이 어둠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복이죠. 여러분은 깜깜한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깜깜한 밤길. 정말 칠흑 같다는 말을 하죠. 날씨가 흐려서 하늘에 별들도 없어요. 달빛도 없어요. 그러면요, 앞에 발꿈치, 발자국 나갈 자리도 안 보여요. 그때에 나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의 불빛,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뭐가요? 그가 살아나는데 그 빛이 어떻게 오셔요? 요한복음 1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말하는 거예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죠? 앞절에서 말한 이스라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죠.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되고요, 나라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죠.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참 요즘 먹고 살기 힘든 형편들이 됐다고 그래요. 소공상인들이 지금 문 닫게 된 거예요.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20년 전통의 식당이 문을 닫게 됐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맛집이라 그래서 앉을 자리 없도록 찾아왔던 그 집에 코로나 환자가 한번 다녀가고 나서 그냥 그 집이 사람들이 안 온대요. 점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몇 사람 왔다 가는 게 끝이래요. 어떻게 살겠어요? 뭐 연예인들이 하는 식당들도 있어요. 그런 식당들도 지금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문 닫는 것이 오히려 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 시장에도 사람들이 없고 가게에도 사람들이 없고 물건을 만들 원재료도 없고 물건을 만들어도 팔려나갈 곳이 없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도를 이 땅에 주의 구원을 이 나라에 알려주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심이 이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복음의 말씀 진리가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걸 막으려고 덤비잖아요. 무슨 교회에만 왔다 가면은 코로나가 걸리는 줄 알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전철 타보세요. 활짝활짝 앉아있죠. 그렇게 10분씩 20분씩 가요. 아니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코로나가 전염돼요. 지난번에 어떤 교회 보니까는 3만 명 들어가는 교회에 300명 정도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다락다락 앉은 거가 돼서 그게 무슨 문제가 돼서 예배를 드린다고 시비를 걸어요. 시비할 곳이 따로 있지. 그냥 문제를 전부 다 덤태기 씌워가지고서는 자기들의 책임을 피해가려고 하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행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에 정말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련하고 연단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어디가 있어요? 주의 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만방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요? 영원을 보고 살아요. 그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구원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잃는 것이 그렇게 이제 서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주의 구원,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만방에 전파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아까 말씀했어요. 생명이 그 속에 충만되어질 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뭐예요? 찬송. 그냥 곡조를 넣어서 노래하는 것만이 찬송이 아니고요, 정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보여, 느껴져. 그래서 손뼉 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찬송. 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게 찬송. 그걸 뭐예요?
모든 민족들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민족들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이런 이름인 거죠. 불신자들은 몰라요. 얼마 전에 이 대통령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면담이 있었대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대통령은 모르는 거죠. 예.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목숨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성수주일의 개념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일제시대에 총끝 앞에서, 칼끝 앞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핑계하기는 좋죠. 예배당에 가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냐?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예배가 된다. 그것도 예배다. 예, 맞아요. 그러나 해보세요. 정말 1시간 동안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지. 주변 것에 신경 쓰이고요. 예. 누가 찾아오고요. 전화 오고요. 예배가 예배되질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는 사실 제물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만 안다? 거듭난 사람만 안다. 여러분, 새벽에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 하나님 주신 거죠. 복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찬송이에요.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여기 온 백성 역시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만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들에게만 찬송할 제목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그러죠? 이 세상에는요, 심판이 공평하지 않아요. 재판이 공평하지 않아요. 요즘 보세요. 재판이 재판되고 있나? 전부 다 딜레이 되고 있어요. 하나도 판결 나는 게 없어요.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법을 대고 잘못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법치국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흑과 백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분해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분별해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롭게 다스릴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자기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죠? 다 구원하셔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세례 속에 들어갔고,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는 바로 거기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요. 하나님이여, 그래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죠?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정말 그의 가슴 속에 이게 간절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 마음속엔 이게 있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찬송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눈을 뜬 사람들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또 다른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6절,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뭘 갖다가 지금 계시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추수한 열매들, 그죠? 땅의 소산들을 딱 보고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죠. 콩 심은데 콩이 나죠. 이건 진리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악을 심은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두어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이 얘기예요. 그죠? 이게 그 땅의 그 풍성한 곡식만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리고 흉작이 들면 감사할 게 없나요? 그죠? 올해같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서 곡식이 다 물에 침수되어서 곡식이 거둘 수가 없게 되고, 과일나무에 과일이 다 떨어져서 수확을 못하게 되면 우린 감사하지 않나요? 거기에 국한된다 그러면 성경이 문제가 있어요. 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억지죠. 네. 아니 그렇게 애써서 가꾼 곡식들이 물속에 다 갇혀서 거둘 수가 없어. 과일나무가 과일이 다 떨어져서 거둘 게 없어. 어떻게 감사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정부의 보상받기 때문에 감사해요? 아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준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져 우리가 열매되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7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의 계시인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온 땅에 임하는 구원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되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